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니까 이거를 짤막짤막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그렇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지어다. 뭐 이렇게. 그러면 한순간에 안수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좋다고 이제 머리를 들이미는 것이죠. 그 모교회에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아주 그 단골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또 있었는데, 그것도 오늘 본문의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3절로부터 5절을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저의 어린 마음에도 그대로 됐으면 너무 좋겠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꿈이 아주 부풀어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사실 그 원로 목사님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가 봄과 가을에 두 차례 부흥회를 하거든요. 심령 부흥회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오시는 외부의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참 많이 반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고 어린 저에게도 귀에 이렇게 아주 자주 들렸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왜 당신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아주 열을 내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또한 뭐냐 하면 이렇게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예를 간증식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고 잘 순종해서 이렇게 복 받지 않았냐. 그런데 당신들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무라기도 하고도 꾸짖기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소개받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나도 저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복을 받았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사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복에 대해서 핵심은 뭐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에 또 설교 제목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바로 이거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야 할 것임을 그렇게 바라고 믿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제 어린 중고등부 시절에 이런 말씀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주 쉬웠죠. 그리고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나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한편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제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 어느 나라의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말씀은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청년 모임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엊그제 제가 이병환 교수라고 하는 분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대 교수이기도 하고 광주의 그 지스트인가요? 이를테면 그 카이스트처럼 거기 교수도 했다라고 알게 되었는데 처음 듣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강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초인류 국가로 도약하는 때가 도래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 가운데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하며 이제 AI 문명으로 대전환을 이루는 시대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에 대한민국이 가장 잘 적응하고 또한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역사를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크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송나라의 농경 문화 그게 첫 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뉴욕의 상업 문화 이게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세 번째는 AI로 문명의 대전환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대에는 중국과 같은 나라가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현대에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주도를 했다. 그런데 이제 이 AI 문명은 대한민국이 주도할 만한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세계 위에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 굉장히 기뻐하고 또한 설레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만 이 세계의 그 극동에 있는 아주 작은 한반도 여기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엄청난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다들 그냥 뭐 설렌다, 뭐 자부심이 뿜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나라의 세계의 초인류 기업들의 CEO들이 방문을 하고 이러한 세계적인 새로운 변화 시기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한국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아주 인류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하고 또한 그렇게 우러러보았던 유럽이나 세상의 강국들도 대한민국과 손을 잡으려 한다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들으면 모두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기쁘고 반갑고 좋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나 지금 신명기에 너희는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런 것은 어느 누구나 아주 잘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위대한 아메리카 이런 얘기들도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 세계의 패권을 가질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렇게 미국과 경쟁하는 것도 전부가 뭐냐 하면 모든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으뜸이 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목표는 인류가 생겨난 이후로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모두가 다 그 방향으로 추구해 왔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7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아주 잘 맞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저는 귀에 익어요.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목사님들로부터 전도사님들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아주 통쾌한 말씀으로 저한테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만든 무기가 얼마나 세계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25 전쟁 때는 소총 한 자를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 거의 이제 한 70년 80년 그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미사일이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들을 때에 여러분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군을 패하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어떤 국방력이 대단하게 그래서 세계 5위의 강력한 국가에 올랐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국민이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들으셨겠지만은 탱크나 군함이나 전투기까지 다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외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뭐 하니까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이렇게 강해지면은 우리 앞에서 적군을 패하게 하는 것들은 아주 손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누구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적군들이 있을 때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왔으나 나중에는 7길로 도망하게 되는 그런 승리가, 적군을 이기는 승리가 대한민국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자부심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또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반도체만 팔아도 얼마나 많은 수입이 들어오게 되며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K-팝, K-뷰티를 비롯한 K-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우리 창고에 이 돈이 가득 차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지금 엄청난 복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세계인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명기의 약속들은, 이 축복들은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이루어져서 가장 번영하고 가장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방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구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땅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삼중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손과 가축, 그리고
토지 소산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도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든 손의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 기도문이거든요. 구워주는 자가 되더라도 꾸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해라. 거기에 더하자면은 이제 재벌이 되라라는 기도가 우리 어머님의 아주 단골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과 제가 1997년도에 IMF를 당했을 때, 그렇죠? 구워주는 자와 꾸는 자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에 대하여 체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워주는 나라가 될지언정 꾸는 나라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잘 들리겠죠. 그래서 저도 뭡니까? 이렇게 구워주는 자가 될지언정 꾸는 자는 절대로 되지 않겠다라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바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 나라에 대하여 13절의 말씀과 같이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의 말을 두 번 반복하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는 것,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서로 상응하는, 즉 수미쌍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 이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그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받을 축복이 이러하다. 모든 세계 위에 너희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28장 13절로부터 14절에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8장 1절도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에도 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잘 지키려면 오직 나에게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반 1등도 참 어려웠거든요. 그럴 때마다 속상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버림을 받았나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가득 지배해야 됐고,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사춘기가 지나서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 가게 되면은 이 말씀은 그냥 허황된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신명기 축복에 대한 말씀이 1절로부터 14절인데 사실은 저주에 관한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4배 정도, 축복은 1이라면 저주는 3.4배 정도로 확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얘기해 놓고 마지막에 12개의 저주문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 이 15절부터 68절에 이르는 막대한 분량의 이 저주문은 설교 안 하겠죠. 네. 교회 앞에 이것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1절부터 14절의 말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네 떡밥죽 그릇과 광주리가 떡이 다 복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정말 좋아서 그 성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요 말씀만 딱 전하고 15절로부터 68절에 이른 이 저주문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축복 내용과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15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도 성경 말씀인데 안 전하는 거죠. 앞에 있는 축복만 아주 그냥 강조해서 전하는 방식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의 축복의 대상인 자가 신약의 공관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적으로 다 등장하는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부자, 또 부자 청년이라고 일컫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모세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율법을 다 지킨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슬픈 기색을 띠고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권력과 부의 화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몰락했을 때 슬픈 노래를 불렀던 말씀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승승장구하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그럴 때의 슬픈 기색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단순히 슬프다, 한숨 짓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미워한다, 붕괴한다라는 말이 그 말에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는 붕괴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첫 번째 가르침을 가르쳤을 때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하여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는 그들은 늘 듣고 알아왔던 것들이, 즉 제가 경험하고 들어왔던 설교 말씀처럼 항상 우리의 구원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복이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들이 바라는 건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고 모든 민족이 으뜸이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전부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이 그 배경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신명기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매우 놀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놀라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행위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의 복음으로는 가능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실 일, 즉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은 그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땅에 번영을 줄지언정 영생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로 부자 청년과 대비시켜서 베드로를 제시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신명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축복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삼중 축복에 대해서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무소유의 정신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한 헌신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한 헌신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바로 여러 번 이 말씀 속에 반복 강조한 것처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냥 소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이나 전토를 벌이는 것을 누가 과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형제와 자매가 엄청 불어난다. 내 씨와 혈연을 통한 가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늘 가족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그것은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 현세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도 따라올 것이라고, 그러나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강림하셨을 때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성령 강림한 예루살렘 공동체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므로 새 가족 공동체가 생겨났음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군왕들로부터 협박과 위협도 겸하여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생의 열매가 더 늘어났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능욕을 사도들처럼 기뻐함으로 받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2000년의 역사는 이러한 열매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린 중학생 시절에 저도 당연히 귀에 박고 귀에 이 박히도록 너무나 축복된 말씀이라고 여겼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누구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일 것입니다.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말자. 위에는 있되 아래에 있지 말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세상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상의 이면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명기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2000년 역사 속에 지금도 존재해 왔고 우리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이 그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 신명기의 가르침을 다 바라고 추구했을 것입니다. 종교를 갖지 않든 간에 전부 이 신명기의 축복을 모두가 다 받기를 추구하고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항변했고 이 부자는 슬픈 기색으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은 누구나 쉽게 기분 좋게 받아들일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명기의 가르침을 교회가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면 누구나 교회에 들어오기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절대로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전에 알고 있던 상식이나 그 수준을 벗어나서 세계의 경제의 흐름과 많은 세계의 동향과 정보들을 다 알고 있어야 우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와 지식들을 이전보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할지언정 그것을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으뜸이 되는 목표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은 절대로 쉽게
가볍게 받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복을 받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전혀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감동될 수도 없고 뭔가 기쁨과 어떤 감격이 넘치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다. 너는 꾸는 자가 되지 말고 꾸이는 자가 되라는 말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말씀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자부심이, 자신감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아주 솟아오르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반대의 말씀을 베드로처럼 따른 자들이 이 교회의 2000년 역사를 함께 해왔으며 아울러 이곳에도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에게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며 헌신하는 것이 영광이고 즐거움입니다. 이들은 거듭나지 아니한다는 전혀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새로운 가르침,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새로운 백성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No.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분노해야만 하는 그런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신명기의 축복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충성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왔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가르침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요. 우리는 현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 있어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는 존귀한 하늘나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1등이 되고자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신명기의 축복이고 그것은 부자가 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이 이웃과 형제들을 내 가족으로 여기고 이 형제와 자매들을 한 가족으로 여겨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의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무사람의 첫째가 되지 말고 무사람의 끝이 되리라. 이거는 정면으로 신명기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신 축복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은 무사람의 첫째가 아니라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는 그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에 듣기에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이 어렵고 듣기가 싫고 짜증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이 땅의 번성과 영광, 곧 그 결국은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부지런하며 공부하고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구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존귀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무사람의 끝이 되어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스스로 낮은 자의 자리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도 교회는 이 신명기의 복으로 저주받은 것인데 구약의 축복은 곧 저주인데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도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아직 여기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